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성탄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리고, 러시아 정교회는 이제 좀 달라요. 1월 초인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셨다는 게 중요하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천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 예수의 이름에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귀하신, 그 존귀하신 이름 예수, 히브리어로 예수와 그 예수께서 오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제목처럼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과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의 백성,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그 백성이 과연 어떤 백성을, 누구를 말하는지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한 건 8절부터인데 양이 길어서 너무 많아서 1절부터 봐야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시기, 그 때를 보니까 당시 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팔레스타인, 유다 지역 뿐만 아니라 지중해 바다, 그 유럽 한가운데 있는 지중해 그 연안 지역 모든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를, 시저,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는데, 이때 예수님 태어날 때 이때 시기에 그 제국 산하에 있는 모든 식민지들, 그 사람들 다 호적 등록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왜 호적을 등록을 하냐? 이유는 첫 번째, 호적 등록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국을 확장해야 되니까, 영토를 확장하니까 전쟁을 하는데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군인이 부족. 그래서 병사들을,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호적을 다시 파악을 합니다. 이 시기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헤롯 왕,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로마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황제 시저가 통치하고 호적 조사를 명령을 했었을 때 그 시기. 작게는 지금 조그만 이스라엘 땅, 그것도 남쪽 지역 유대 땅에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오셨는데, 이들 왕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왕뿐만 아니라 나는 신이다, 나를 섬겨라, 자기들의 형상을 새겨놓고
자기들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북한처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경배하라.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그런 시기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그 장소를 보니까 어디 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당시에 왕이 태어나면 적어도 종교적으로 중심지인 당시의 로마라든지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라든지 적어도 이스라엘 이때 야훼 하나님을 섬긴 그때 당시 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출생해야 되는 것이 정석이고 정통이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 조그만 촌동네 지금은 알려지지 않고 묻혀버린 옛날에 다윗 왕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어요. 예전부터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선자들 통해서 연자들 통해서 예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볼품없는 마리아라는 여러분 동정녀라는 그 한자의 뜻이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 소녀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방문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에게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태어남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본인, 인간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선택한 왕이었고 본인들이 원했던 황제였고 그런 황제들 밑에 그런 왕들 밑에 그러한 정치 통치자들 밑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상의 왕들로부터 억압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날마다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시절에 너무나도 괴로워. 그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끊임없이 로마 정부에서 수탈해가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어려움, 이 난간을 극복하고자 그 수렁에서 헤어나고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원해 그런 상황 가운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로 오셨다고 여기 써 있어요. 뭐를 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평화, 샬롬, 평강을 주로 오셨다고 오늘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여기 보니까 죄 많은 인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오신 것도 감사한데 오셨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왜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오시마 계속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구약시대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 되신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신약시대에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만 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똑같은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특별히 두 사람 등장합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하는 이름입니다. 또 한 이름은 나중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갔었을 때 거기서 70년 만에 포로로 다시 고국에 돌아왔을 때 맨 앞장서서 출발했던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수아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후계자였던 그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처음에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그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아서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출애굽했다고 해서 그 해방됐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는 모든 것이 풍부한 땅,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라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들어가서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그들이 천국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계속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 현지의 족속들이 있었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섞여 살면서 야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을 때는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의 그림자로 예표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 장로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중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패역하여서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은 여전히 부패하고 범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어요. 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내 나라, 내 땅, 고향, 산천을 버리고 거기 이국 만리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제일 고통스러운 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세상과 짝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고국 땅에 돌아왔는데, 자, 돌아왔을 때 그 땅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세상 귀신과 짝하여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죄악의 길을 또 걸어갔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진정한 예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 우리가 그때를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 소망 가운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에 드디어 오늘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와야지만이 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과거의 여러 가지 선지자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셔야만이 그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 이 사이 벌어진 이 간격을 예수라는 그분이 오셔서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끊겼던 그 사이를 이어주셔서 그분이 하나님과 저주받아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화목 제물, 이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버지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사실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아버지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좀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샬롬 평강,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옆으로 돌아가고 한번 인사하세요. 집사님,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 너무 싱글벙글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후반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땅에서는 하나님께나 아버지께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는데, 그러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자, 그러면 이 평화가 무슨 평화인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탄절 그러니까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뭐 뉴욕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동경에서도 그렇고 온 천지가 시끄럽고 요란하고 야단 법석이에요. 왜 야단 법석이냐? 야,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 기억에 남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추억에 남는 만한 그러한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주님이 주신 평화는 어떤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샬롬, 이 구원의 평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목케 하시는 이 화목케 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데 이 귀한 소식,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그리스도, 내 개인적으로 나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로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막 성탄절이라고 떠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만에게 평화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무나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왜요? 끊임없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아기 예수님 오심을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 오심을 늘 축하하고 찬송을 부르고 행사를 하고 공연을 하고 연극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과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예수가 구주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백성에서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신이 하나도 고맙고 눈물이 나도록 길을 걸어가도 밥을 먹어도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 오셨다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13절에 보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 찬송하지 않은 천사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천군 천사의 3분의 1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종류가 많아요.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는 기쁜 소식을, 특별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브리엘 천사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소식을 전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리고 미카엘 천사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전쟁을,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 그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장이 미카엘 천사예요. 또 옛날 구약시대 때 성전 성막에서 지성소에 그 법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은좌, 속죄소, 거기에 금으로 형상으로 그룹천사를 해놨습니다. 자, 그룹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예요. 그리고 스랍천사가 있어요. 스랍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할들을 이 천사들이 하는데,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창조함을 받은 루시퍼 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반역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안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거를 대적자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국말로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오히려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냐?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마태복음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니까,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막 불안이 온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박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불렀을 때 왕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단 말이냐? 왜?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의 상황을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성전을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확장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싹 다 불렀을 때, 이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시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옛날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오, 그래?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속으로는 내가 저 새 왕을, 저 아기 예수를 내가 죽여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나도 경배해야지.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과 그런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이 숱하게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2살 아래 갓난아기를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쑥대밭이 된 거 아니에요. 통곡의 소리가, 어머니들이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지금까지 전해온다고 성경 그 당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2000년 동안 예수 오심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늘 노래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소나 치는 그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접했을 때 그들의 생업을 다 팽개치고 양떼를 다 버려두고 아기 예수 태어난 그곳에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은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다가왔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몸은 성탄 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그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면 절대 여러분 구원은 먼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도, 여러분 동방이 지금의 저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땅이에요. 그 먼 거리를, 그 얼마나 멀어요?
그 사막을 지나서 와야 돼요. 그런데 별 하나 보고,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그 별 하나를 보고 그 별이 멈추는 곳에 그 왕이 태어남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왔는데, 여러분, 그 믿음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성경에서는 우린 뭐 동방 박사 3사람 그런데 3가지 예물을 드려서 한 사람이 하나씩 드렸으니까 3사람. 3명이 왔는지 13명이 왔는지 30명이 왔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러나 적은 수는 아닌 거예요. 네? 왔어요. 많은 사람들 종들과 함께 왔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먼 거리에서 왔어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는 바라옵기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합니다. 다른 거 우리 세상에 명예도 좋고 물질도 좋고 뭐 직장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다른 건 다 우리가 놓치고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줄이 되십니다. 예수님 말로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내가 일평생 의지할 뿐, 내가 영원히 따라가야 될 뿐, 내가 의지할 뿐,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순간순간이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늘 또 말씀으로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늘 찬송하시고 늘 성탄 찬송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여기 말씀에 20절에 보면 읽진 않았는데 이 말씀이 있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찬송을 계속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찬송을 하고 끝났으니까 이제 찬송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 뜻은 뭐라고 되냐면 찬송을 계속한다. 현재 진행해. 현재에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이 내 남은 생애 가운데, 아니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이 목자들처럼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백성, 그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또한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이렇게 살 때 주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잊지 아니하고 쉼없이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예수님을 날마다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 성탄의 소식을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